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또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릴까요? 예, 너무 수고하셨어요. 믿음으로 사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말씀을 작년 한 해를 마감하며 또 올해 시작하며 송구영신 예배 때 선포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과 유사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해, 이 표어가 저희 교회의 올 한 해의 표어였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 표어에 따라서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그 영성을 한 해 동안 붙잡고 추구하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그 표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 기도하면서 컨펌하고 제가 선포를 하면서 가졌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표어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거리가 먼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어가 있어야 되니까 표어를 하나 선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 공동체 속에 이 말씀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 숨쉬며 역사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 기도 제목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한 해를 풍성하게 경험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시죠? 저는 이 일이 일어나서 특별히 두 가지 이유로 너무 감사해요. 첫째는 내가 주인 되는 것보다, 내가 주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이구나를 저희가 알게 됐어요. 우리 2024년을 나중에도 뒤돌아보면 그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 이렇게 감사하구나. 이 고백을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홀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떨어져 있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숨쉬며 역사했다는 것. 그 경험을, 그 고백을, 그 간증을 우리가 다 함께 가지게 되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러한 은혜가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이 숨다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2024년 이제 종료가 된다고 이제는 그래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해는 여기까지 살고 내년부터는 내가 다시 주도권을 가져와야겠다 하면 안 되겠죠. 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해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기초로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신 삶을 내년에도 후년에도 살기 원한다라면 우리가 나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독교 신앙과 이 세상의 가치, 가르침은 사실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자아를 실현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서도요, 성경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한 교회와 설교자들도 존재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자아를 실현해야 한다 이런 설교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설교를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요셉과 같이 꿈의 사람이 되라. 다윗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왕이 되기를 힘써라. 이것이 맞는 설교일까요? 적어도 절반은 틀렸습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적이 없었어요. 출애굽이라는 프로젝트를 꿈도 꾸지 못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총리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러 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주목받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인류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조건으로 자기 부인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은 누구나 낼 수 있어요. 신분, 귀천 관계없습니다. 누구나 낼 수 있지만 누구든지 그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면 두 가지 마음을 먹어야 돼요.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서 강조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떤 분은 저 말씀을 이순신 장군이 먼저 했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습니다. 그리고 이 25절 말씀이 물리적인 죽음, 나의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아의 죽음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아의 죽음. 여러분, 저 25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저 말씀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말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죽으면,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연결이 되는 것이 보이시죠?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모세와 요셉과 다윗과 또 다른 수많은 성경 인물들의 고백이면서 예수님이 제자도의 필수 조건으로 정하신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와 반대로 성경은 시종일관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그분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죠.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검증된다면, 분명하게 밝혀진다면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아 실현을 꿈꾸는 분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겸손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방종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했던 메시지가 있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자아 실현의 끝판왕입니다. 자아 실현의 끝판왕이에요. 인류의 원죄는 바로 이 자아 실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제 뜻대로 방종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기 부인의 삶과 자아 실현의 삶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자기 부인은 순종을 낳고 자아 실현은 방종을 낳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삶 중에서 어떤 삶이 더 복된 삶일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순종과 자기 부인의 삶이 당연히 복된 삶이고요. 전 여러분이 그런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자기 부인의 초점은
죽는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죽는 것에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죽는 게 어렵다고 고백을 많이 하세요. 예, 그것도 사실이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내가 죽기만 하면 예수께서 살아주신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불할 대가가 결코 적지 않지만 그 대가보다 더 큰 보상과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이 한결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내가 운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운전해 주신다면 훨씬 더 그 인생은 복되고 풍족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을 추구하면서 순종하는 분들에게 허락되는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3명의 인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모세, 요셉, 다윗. 그 사람들은 사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이. 장점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엔 단점도 꽤 많았어요. 모세는 혈기가 있었어요. 화를 잘 냈어요. 요셉 고집불통이었어요. 또 형들에게 얼마나 건방지게 대했습니까? 다윗 음란하고 교만했어요. 만약 그들이 자아 실현을 하겠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쩌면 모세는 평생 무명의 사람으로 광야에서 늙어갔을지 모릅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는 대신 그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했을 수 있어요. 다윗도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며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아름다운 계획들이 여러분의 삶에 아낌없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추구해야 하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요, 올해. 또 많은 성도들이 앞으로 계속 부흥할 거라고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수록 우리가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성취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스포트라이트를 사람이 받기 시작하고 우리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우선시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사단 마귀가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아실현을 하라고, 너희 이름을 내라고, 이렇게 교회 섬기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냐고, 인정받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할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이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자기 부인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축복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기를 우리가 힘쓴다면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게 하시는 방법.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요, 말씀이 내 안에 살게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WWJD, What would Jesus do? 그 팔찌를 차고 다니시면서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렇게 영성을 훈련하시기도 하시죠. 예, 그것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 깊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고 그 감동하심이 임할 때만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라 결단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말씀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설명하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바로 성육신, 성탄의 사건이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습니다. 그 이전부터 말씀이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말씀이시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이 정리와 데피니션에 따라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것을 이렇게 적용해 드리고 싶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인생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한해 저희 교회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깊이 있게 묵상했던 한 가지 책이 있었죠.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같은 주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이 개척된 지 한 2년 남짓된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개척 예배 드리고 몇 주 뒤에 다른 도시로 떠나였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이러면 보통 교회가 문을 닫아요. 네. 그렇잖아요. 개척한 목사가 떠났어요. 그런데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신앙과 그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성숙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그들에게 그리고 이런 열매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순서는 바뀌지만 등장합니다.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존재했어요. 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숨쉬며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예요. 그 증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는 주제가 제가 2024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강조했던 설교의 팀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팀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 표는 갈라디아서를 주시고 또 설교 본문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설교자라서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 고르면 백도가 안 되거든요. 백골드가 안 되잖아요. 아이고 부담이 됐어요. 근데 또 기도하며 이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믿음으로 저도 강해를 진행했죠. 그런데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주셨는지 그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 해를 정리하며 제가 깨달은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PPT 띄워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 말씀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 말씀이 살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되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이 우리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단에서 선포가 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말씀 사역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수행되려면 두 가지 파티가 잘 믿음으로 역할을 감당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목회자. 또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 두 부류가, 두 그룹이 모두가 다 신실하게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목회자는 개인의 생각, 사상, 인본주의 철저히 배제하고 가감없이 정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또 우리 차세대 교육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되든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 개인을 향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미 잘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 제가 알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설교자로서 더 깊어지고 성장했다라고 느끼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의 사모하는 눈빛 때문에, 그 눈빛을 생각하면 주중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얼마나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읽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이 강단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의 강단으로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요,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으시는, 정말 성장하기 어려우신 안타까운 두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첫째는 설교에 점수를 매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둘째는 내가 기준이 돼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필터링하는 것이. 제가 아는 한 훌륭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나오시는데 한 성도분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96점. 여러분, 그 말씀 듣고 목사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96점이면 그래도 A 플러스잖아요. 이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미소만 띄우셨지만 그 성도가 정말 불쌍해 보이시더래요. 이 성도분이 설교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것을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할 자격이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평가하는 태도를 가지는 그 순간 나를 평가해야 할 말씀을 도리어 내가 평가하는 모순을 당하고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겠죠. 96점이셨던 그분께는 틀림없이 설교가 50점짜리도 있을 거예요. 빵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빵점짜리인 그 설교가 사실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설교가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설교를 필터하시는 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취사 선택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대면해야 될 말씀을 대면하지 않고 수용해야 할 진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일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도 여러분이 점수를 매기시는지 필터를 하시는지 제가 알 리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음식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계속 먹으면 편식한다고 하죠. 영양실조 걸립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 받아야 된다.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왜 굳이 저런 말씀을 꺼내시나?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왜 굳이 이 타이밍에 나에게 말씀하시나? 사실 거절하기 시작하면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수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도 않으시고 목사님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단되거든요. 그렇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데 사람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습니까? 이런 분들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니까 사람의 말은 조금 쉽게 여겨도 될까요? 평가하고 필터링해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항상 사람을 보내셨어요. 물론 그 선지자 중에는 가짜도 있었습니다. 진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금 실수하시는 목회자들도 보시죠. 그러시면서 설교를 어떻게 다 믿어.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하고 실수하니까 적당히 취할 것만 취하고 들리는 것만 듣겠다라고 우리 스스로 타협하는 것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는 방식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방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설교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 제가 강해 설교하면서 이 말씀 드리면 우리 성도분들 중에 어려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있겠다 없겠다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도 100% 수용해야 되고 가감없이 전해야 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필터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부담된다. 그죠? 부담됩니다. 여러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분명히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필터링하고 평가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전혀 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필터링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필터링하는 것,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스탠다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돼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일은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다윗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을 때 사람을 통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단의 경고가 들려올 때 사람의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자,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충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큐티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한 본문을 읽고 같은 영성을 추구하며 누리는 은혜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생명의 삶 출판사인 두란노로부터 아무런 커미션 받지 않습니다. 구입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디바이스가 더 익숙하신 분들, 앱도 있고 또 사실 그게 성경 본문이기 때문에 스케줄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삶 없으셔도 큐티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며 여러분께 이런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루에 휴대폰 만지는 시간보다 성경을 더 많이 만져봅시다. 성경을 더 묵상해 봅시다. 아멘이 적으신데 유튜브 보는 것보다 성경 더 묵상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 듣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큐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가 큐티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 보세요.
오늘 들은 설교 바로 적용해 보세요. 이 목사님이 이제 연말 연시가 됐고 의뢰히 성경 통독하자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지금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경에 가까이 가게끔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으시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들께 반드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한 해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제 다가올 2025년에도 그 이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도 자아실현이 아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말씀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주님의 뜻이면 내가 나아갑니다.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리스크가 있어도 주님의 뜻이면 내가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것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 생각에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 들으시며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만 움직이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으시는, 기대하시는 그 인생을 제가 한번 살아드려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그 결단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